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워도 사랑합니다. 시작. 상대가 괴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난주 성경 공부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를 이제 조금 강의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쓰여지는 특징들, 또 성경이 쓰여지고 정리되어질 때의 특징들이 언제냐면 구약 성경은 언제 정리가 되냐면요. 그 각 권별로 이게 쭉 각기 쓰여지는 때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구약 성경은 주로 옛날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 있지 않았죠. 이렇게 책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고 각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권별로 이 독자적인 두루마리로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로. 여기 지금 배경은 약간 흐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피지를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권별로 두루마리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돼? 두루마리로 존재했는데 이것이 다 산재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창궐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겪어요. 이런 역사를 겪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의 성경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산재하게 되고 또 산재하다가 또 어떤 일도 생겨요.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나 원본을 만들면 똑같이 다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손으로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그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는 거야. 성경을 필사했던 당시 랍비들이 쓰다가 잠깐 졸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본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BC 3세기경에 프톨레미라는 이 왕이 이방인의 왕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시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당시 유대의 랍비 72명이 선출되어져서 이 히브리어로 이 전해져 내려온 성경들을 분류합니다. 쭉 분류해서 어떤 것이 원전인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원전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원본, 그 두루마리 원본들을 정리해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진 게 70인 성경이라 해가지고 최초로 구약 성경이 한데 집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보면 놀라운 게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 이방인에게 다스려져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대성되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집성되어진 말씀이 AD 70년에 그 얌니아라는 곳에 AD 90년이군요. AD 9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AD 70년에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유대의 랍비들이 얌니아에 90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게 정경이냐? 그래서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요. 이때도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나마 식민지 하에서 자기 국가를 로마 하에서 유지하고 있었다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살 수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고난의 시기에 성경이 또다시 정리되어집니다. 또 신약을 보면 신약도 재밌습니다.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27권의 정경을 채택하는데 이건 정경의 채택되어진 시점이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신약 성경도 보면은 로마에 의하여 혹독한 박해를 받는 시기에 쓰여집니다. 혹독한 박해. 이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박해를 받아 죽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증언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카타콤 공동체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자, 보십시오. 구약도 어느 시대 때 정리되어져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박해받는 그 시기에 정리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 아시리아란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란 제국.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영향력이 에집트와 이 페르시아 지역까지 다 그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 분열된 다음에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이 지금의 여기가 어디죠?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또 이집트 이 전체 지역을 최초로 이 정벌을 해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이 대제국을 만들었던 이 아시리아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철기병들. 그 철기병들이 이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기 위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이 아시리아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 이주 정책을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파였던 10개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나라를 조차도 완전히 멸망시켜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만들죠. 이 바벨론 그러면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누구죠? 법전을 제일 먼저 만든 함무라비아라는 그 왕이 이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이 대제국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 들어가 삽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가 지역에 이게 몰려 삽니다. 이렇게 몰려 살면서 그때 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한테 이 곤욕을 치르고 사는가?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전해져 온 그 성경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구나. 그 우상을 숭배를 가장 왕성하게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뭐라고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들이라고 쓰여집니다. 평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을 숭배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집대성합니다. 이때 최초로 히브리어로 집대성하기 시작하는 그 성경. 그때 집대성되어진 것들이 모세오경이고, 또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이런 예언서들이 그때 다 집대성되어집니다. 그렇게 집대성되어졌던 것들이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생기면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뭐예요? 이 대제국이 언제죠? 성경 시대로 보면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귀환하는 때가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생기는데, 페르시아 대제국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다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에즈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는 뭐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게 성경인 거예요. 히브리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되돌아가는 운동을. 그 되돌아가는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다시 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여러분들 딸라면 이름 받기, 세례명 받기 제일 좋아하는 게 에스더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왕비래서. 그 왕비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예요. 지금도 이 에스더의 이 무덤은 이 이란에 가면 있다고요. 이란에. 그 당시 페르시아 수도였던 지역에 에스더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세계사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요즘 그 영화로 나온 게 있죠. 영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거기가 어디? 스파르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전쟁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건데, 그때 나온 그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게 에스더예요. 그때 그 왕의 부인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거예요. 귀환한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귀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역사가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요 나라에서 동진하기 시작해서 대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대제국을 만들죠. 그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재임한 기간은 18년밖에 되지 않아요.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병으로 죽죠, 알렉산더가. 그 죽어서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문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공통어로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공용어가 헬라어. 알렉산더가 썼던 언어를 모든 자기 피지배 민족들이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라는 이 나라가 4개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알렉산더의 당시에 자기 부하 수장의 이 4개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4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이 나라를 4분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 4분해서 나누어 갔는데, 요 이집트를 지배한 사람이 누구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 재임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를 수도로 삼고, 이집트와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이스라엘을 자기 영역으로 삼습니다. 영역을 삼아가지고 그 지배하는데, 이때 이 왕이 펼친 정책이 뭐냐면, 모든 민족,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쓰지 않고 무슨 언어를 쓰게 해요? 헬라어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프텔로마이오스라는 이 왕이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예식과 모든 경전들을 헬라어로 바꾸게 만들어요. 자기네 언어로 자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라고요? 70인역이라는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그때 집대성되어집니다. 그때 39권의 성경이 집대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후대에, 그러니까 이 39권의 이 헬라어 버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때 번역되어진 히브리 성경 원본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 헬라어 성경만이 정본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쓴 거예요. 언제까지 써요? 그걸 계속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이 뭐예요? 헬라어 버전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그 유럽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1500년이 지나서 AD 발견되어지는데, 놀라운 게 원본 히브리 성경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어진 그걸 이제 쿰란 문서라고 그래요. 그 문서가 발견되어지고 나서 히브리어로 번역되어진 70인 성경이 있잖아요. 70인 성경이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원본을 잃어버렸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말로 다시 번역을 해, 중간에. 그런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기 이전에 쓰여진 히브리 성경이 발견되어졌어요. 그게 쿰란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과 나중에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역사를 썼어.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원본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어느 한국 사람이, 야, 한국 역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해야지 라고 해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본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영어로 번역되어지기 전 한국어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작구가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같은 번역본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영어로 뭐예요? 아침에 하면 굿모닝, 점심에 하면 굿애터눈. 그런데 그 우리나라 말이 뭐야? 아침에 굿모닝 했다고 해서 꼭 안녕하세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다른 말로도 번역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놀라운 게 똑같이 번역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집대성되어지는 과정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정리하면서 성경이 집대성되어지고요. 번역의 과정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검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예요. 이런 책은 세계에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 말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집대성되어진 건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종교 경전이나 역사서나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대개 한 사람이 써요. 그렇죠? 한 사람이 쓰고. 그러나 성경만큼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 후에가 만든 이 대제국 셀레우코스라는 이 대제국이 이게 지금의 시리아의 원형. 그러니까 지금 막 내전하고 있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주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요 시대까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 시대까지가 구약의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 그러면서 이 AD BC 270년경에 이 박트리아라는 이 나라가 생기면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기원전 188년에는 이제 나라가 막 분열되어져 혼돈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쓰여지지 않고 혼돈의 시대. 이때 쓰여진 것들이 외경들이 있어요. 뭐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뭐 이런 외경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의 고난 속에서 정리되어진 최초의 성경의 서두의 부분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5권의 성경이 정리되어졌는데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라 얘기해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신명기서 저 끝에 보니까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죽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거는 나중에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모세가 죽는 부분들은 그의 후예들이 써서 첨언했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여간 대부분의 성경은 누가 썼다고 믿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 그게 모세오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합쳐서 쓰여진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 성경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뜻을. 창세기 뜻이 뭐예요? 창조할 창, 세상 세자, 기록할 기자. 세상을 창조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역사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창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12장에 가니까 12장에 가서는 누구를 택해요? 거기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의 기술을 끝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전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인류가 멸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여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이제 그 멸망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구원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택했다고? 한 사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요,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군중 집단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후회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는 뭐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로부터 세상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시작되어지면 읽어나갈 때, 아, 아브라함이 누구? 나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여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판관 시대. 판관 시대가 뭐예요? 왕이 탄생하기 전에 지도자들의 시대예요. 그 지도자들의 시대가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가 판관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의 시대가 있어요. 이제 판관 시대가 접어들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그걸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도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를 쓰여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즈라,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라고요? 페르시아 시대. 또 이 에스겔, 이게 다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진,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까지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성경. 이 총 17권을 보고 역사서다라고 얘기해요. 역사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권들을 읽을 때 뭘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역사를 읽는다. 근데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지 마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창조 족장 모세 시대 때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처음 창세기는요, 어디에서 끝나냐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마지막 족장이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이주를 가요? 에집트로 이주 가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집트로 이주 갈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온 세계가 가뭄으로 다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죠. 이집트로 이주시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거는 예언적인 이야기를 창세기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 인류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죠. 그 멸망하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을 시작했어요. 구원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때,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에집트에 불러와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터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곳이었지만 그것에서 약 40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전락하면서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한 민족으로 70명이 내려가서 살았던 그 땅이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원래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에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시점, 그 시나이 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2개월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 전반부예요.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부터 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까지 후반부가 정리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래서 총 시간을 보면 1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으면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보시면 되는. 근데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함,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면서 출애굽기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새민족의 시작이 어느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막이 건설되어져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납니까? 노예 삶처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단락이 맺어져야 한다고요? 내 안에 주께서 임하실 때 한 단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위기. 이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통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제일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레위기야. 레위기를 보면 다 쳐들어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뭐 각을 뜨고 맨 이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레위기는 뭘 얘기하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쓰여지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점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왜?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져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현대에는 거기에 희생제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있는 게 민수기죠. 민수기는 백성민자에다 셀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셌다. 왜 백성의 수를 셌냐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쭉 지파별로 포진시키는데 그 포진을 시키고 또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 전쟁을 시작하죠.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파악합니다. 이제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해가지고 민수기라는 말을 씁니다. 민수기를.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약 39년 동안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름 기둥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짐을 싸고 또 이동해가고, 멈추면 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민수기에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여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신명기. 이 신명기는 뭐죠? 신명,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앞에 민수기와 레위기와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져요. 성경 통독하면서 그거 눈치챘습니까? 신명기 보다 보니까 앞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이고, 신명기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울 수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라고 그렇게 읽어가셨다면 전혀 생각 없이 읽어간 분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신명기서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총 집대성합니다. 왜 집대성했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서예요. 왜 마지막 설교를 했냐면 요때쯤 되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났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에집트에서 성인으로 만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고 없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시나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이 세대들은 이 신명기가 쓰여질 시대에 모세 앞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미성년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무장시키기 위하여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주보 안에 이번 주 성경 통독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을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을 목록이 여기 보면 출애굽기까지 읽고 레위기를 읽지 않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이 역사순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그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기선 넘어가요. 나중에 또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제시되어져 있는 구절대로 꼭 내일부터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투자하면 읽을 수 있다고요?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2시간은 어떻게 마련하라고요? 여자분들은 연속극 보는 시간 대신에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더 시간을 좀 더 내세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MP3를 구해서 읽든지 많이 읽으시고 꼭 성경을 그 분량대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 나가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그려질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